인하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십자가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무하며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실래. 하나님 그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승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와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승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의 그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승도여 찬양하세. 이영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다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맡기진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한 채 헛된 욕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죽음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여 우리에게 맡기진 십자가를 지고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총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참 평화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행복과 안일함을 추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려는 우리의 속된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시무 명예근사님들이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9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만 석절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시무 권사님들, 명예권사님들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일
기도는 김정숙 장로님, 내일 찬양은 셀리드 브리드 찬양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사랑하신 우리 귀한 권사님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동받고 십자가의 그 길 따라 이 시대에 주신 귀한 사명, 참으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진실한 주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들의 심령 가운데 물부터 다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건강도 주시고 남은 생에 강건케 하시고 가정과 온 가족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풍성한 주의 응답의 역사가 따르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또 한번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주님이 가시는 그 모든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오죽하셨으면은 우리 주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밤늦게까지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는 호기심으로 따라오는 사람도 많았지만은 몸이 아프고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에 참 여러 가지 한스린 문제들을 끌어안고 주님을 찾아와서 그 주님의 손에 의해서 치료되고 회복된 이런 참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배고픈 자들은 주님을 통하여서 배부름을 또 경험하고 뭐 여러 가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갖고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다 품으시고 안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셨던 참 너무나 감동적인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모든 이 복음서 특별히 주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그토록 많은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마지막 공생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가실 때쯤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참 힘들게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그냥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냥 구경했던 것이 아니고 비웃고 조롱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분명 한때 주님을 통하여서 참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배부름을 만끽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질병 가운데 고침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인생의 한스리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그분을 향하여서 비웃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 위대했던 주님이 어떻게 로마의 그 악명 높은 무슨 십자가 사형틀을 짊어지고 저렇게 비참하게 나약한 모습으로 저렇게 골고다를 향해 갈 수 있겠느냐? 과연 저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이겠느냐? 그리스도이겠느냐에 대한 의심을 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아마 배신감도 들었을 거예요. 자기들로서는 그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반감으로 주님을 비웃고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심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악합니다. 이렇게 참 나약합니다. 그러면서 남을 구원하는 저자가 과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토록 비참하게 죽어가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그냥 구경하려고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구경하려고. 이와는 정반대로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래요. 여자의 큰 무리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갔다고요?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시는 그 주님의 그 뒷자락을 붙들고 슬피 울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갔던 여자의 큰 무리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네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또 한 여자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 네 명의 여인들. 지금 이들은 한켠에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올라가서 그 모습을 비웃고 존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지금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의 잔을, 죽음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마지막 주님의 최후의 순간까지 함께 했던 그 여인들.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어떤 동기부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 가운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에 오게 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몸에 7가지의 그 병에 걸렸던 사람이었어요.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삶을 포기했어요. 그냥 광인 같은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친족들에게까지도 버림받고 멸시천대받았던, 주변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았던 너무나 절망적인 인간이었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고서부터 인생이 무엇인가, 그동안 사람 대접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서는 주님께서 그를 인간 대접을 하시는 거예요. 즉 인격적인 대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멸시천대 조롱 학대받던 이 여인을 한 인간으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품에 안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 했을 때 그 가슴이 어떠했겠어요? 가슴이 뜨겁고 감동이고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도 있고, 한평생 어려울 때 나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줬던 이 사람에 대해서는요, 평생을 잊지 못해요. 막달라 마리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강권된 사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이 같은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그냥 질병 고치고 건강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이신다 그러니까 행복을 만끽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뭐 때문에 주님을 따라오셨습니까? 축복만 많이 받기 위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은요,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동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것들만 주님을 따라갔을 때 자칫 잘못하면 어느 한순간에 주님을 배신하기가 딱 좋은 상황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조건, 이런 목적을 두고 주님을 따라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강력한 동력은 뭐냐?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나를 위하여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큰 사랑, 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은혜를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전혀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마치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였을 때에 그토록 인산들의 구름까지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들이 그냥 멀리 서서 구경만 하고 있는 이런 무리처럼,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음 생활을 한답시고 구경꾼 되어서 되겠어요? 그러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그 곁에 있었던 무리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여인들처럼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에 강권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주님의 사랑은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우리는 자주 연약해지지만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결코 변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배신도 하지 않습니다. 실패도 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완성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지금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따라와서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와서 그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타하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 여인들, 특별히 26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육신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참,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33년 동안 이 계시는 가운데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지만은 마치 참 이렇게 친어머니, 육신의 친어머니처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유언적 말씀을 하시는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네? 마리아는요, 이분이 육신의 아들로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건 알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신 걸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향하여 아들입니다 했을 때에 아마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풍성한 사랑, 단순히 뭐 아들로서의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향하여 예수님 스스로가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속에 아마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마 그것을 마리아가 깨달았을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순간이 있어야 돼요.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의 27절 보시게 되면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앞에 직접 십자가에 고통당하며 죽으시는 주님을 대면해 보았던 사람은 유일하게 사도 요한밖에 없었어요. 사도 요한.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라, 네 어머니라. 이제 네 어머니라. 이 말씀 앞에 문헌에 하면 이 사도 요한이 평생을 마리아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봉양하며 섬기며 그래 살았다는 겁니다. 예.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동받은. 제가 몇 해 전에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 성전터가 있었다는 곳에 가봤는데 지금은 뭐 흔적도 없어요. 그냥 여기가 교회 터라 그러는데 돌무더기만 쑥 기둥 몇 개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는 집이 하나 있어요. 전설이 아니까 사도 요한이 그 인생 말년까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끝까지 섬겼던 곳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 감회가 새로웠어요. 큰 감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런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이 뭔 줄 압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근무했던 말씀 가운데도 에베소서 1장 3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것이 어떠함을 깨닫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이처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있는가. 주님의 이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는 절대로요 변질되거나 변심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랑의 능력에 강권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 실패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만 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데 감동이 오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희 못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은혜 받았을 때에 통곡하고 눈물로 내 죄를 자복했던 가장 큰 동기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 대성통곡을 했어요. 젊은 나이에 그것도 철없던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것을 깨닫게 하셨는지 성령의 감동 앞에 시간을 눈물을 흘리고 그야말로 가슴을 치고 성전 바닥을 치고 해가 중천에 뜨기까지 십자가 앞에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못난 인간의 모습, 그 모든 죄악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슴을 치고요 새벽부터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저는 지금까지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강권되어 살아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 죽음이 지금까지 일편단심 변함이 없어요. 변질되지 않았어요. 몇 해 전에 우리 셀리들과 함께 부산 세계로 교회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어천 교회가 3,000명 이상이 모인다는 그 교회, 우리나라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한다는 그 교회, 그 교회 성도 구성 80%가
전도에서 새가족 출신이라는 그 사실을 감동을 받고 그때 한 5, 60명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교회 버스로 집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교회를 지금도 다녀왔습니다만 손현보 목사님 하신 설교 말씀 가운데 정말 큰 은혜 받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부산 철강공단 지금도 가보면 아파트 주택 하나도 없어요. 철강공단이에요. 그냥 공단 지역이에요. 바닷가에 그것도. 이번에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그 교회는 어촌교회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말로 촌교회라 그래서 촌교회. 교회 20명도 안 되는 그런 촌교회, 완전 어촌교회. 가보니까 교회들이 숫자도 적지만은 믿음 생활이 엉망이에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아무도 안 나오더래.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권사님조차도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 나오시라고 권사님 새벽 기도 나오세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아무리 곤매라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가 싶었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새벽 시간에 아침 일찍 일어나고 권사님 자기 고추밭 관리한다고 새벽 기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고추밭 관리한다고. 권사님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 다음날 권사님 깨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고 고추밭만 해쳤다 했어요. 뿌리채 뽑아버리고 완전히 막 엉망으로 만들어. 권사님이 그늘로 새벽 기도 한다고 고추밭 먼저 가고 고추밭 딱 가다 보니까 이게 뭐 난장판이 난 거예요. 어떤 놈이 와가지고 그냥 막 고추밭을 그냥 막 뿌리채 뽑아놓고 모든 다 해쳐놔서니까 막 분기충천에 막 확 몸살나갖고 던너하고 앓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 듣고 목사님이 신방 갔대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나오고 계시느냐. 어떤 놈이 지나 어제 새벽에 와가지고 내 고추밭을 이렇게 다 뭉개놓고 망쳐 놓았다고. 내 심장이 지금 막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죽을 지경이라고. 그때 그 순간에 그 손목사님이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권사님, 지금 권사님이 예수 수십 년 믿으시고 권사 되셨죠. 예. 그러면 권사님 십자가 앞에서 권사님의 심장이 부들부들 떨려보신 적이 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권사님의 심장이 그야말로 지금처럼 부들부들 떨려보신 적이 있으시느냐고. 권사님이 바로 앞에 일어나셔서 무릎을 탁 꿇고 얘기를 했다. 그 해에 그 권사님이 전도를요 11명 해가지고 그 교회로 인도하셨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붕대기 시작했대요. 3,000명이 이르도록 80%의 세신자가 구성원 그 교회가 되도록 그때부터 그 교회.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침에 우리의 심장이 쿵쿵거리고 감동이 오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내 심장이 부들부들 떨려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에 한건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떤 사랑? 그 사랑.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사랑.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사랑으로 이 아침도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이 사랑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여러분 진정 이 사랑에 강권되어 포로되어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이 은혜의 사랑이 아침에도 충만하기만은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우리 또한 우리의 심장이 참회에게 흥분되고 감동이 오고 우리의 심장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의 이 큰 사랑에 강권되어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평생 예수 믿었지만 이 사랑,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우리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 또한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이 사랑 깨닫게 되어 우리 남은 생에 이 사랑에 포로되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이 사랑을 확정해 주셨는데 확정받은 이 사랑 어떻게 우리가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사랑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주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 우리의 남은 생에 죽게 되기를 헌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동되어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침도 우리 십자가 앞에 오늘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간단합니다. 그 간단하다는 말은 딴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랑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심령이 우리의 또 심장이 십자가 앞에서 어떤 상태인가. 이 아침 아직까지 십자가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 때에 지금도 여전히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경험하도록 하셨는데 우리 어찌 이 사랑 부인하고 무관심을 두고 살 수 있겠어요? 이미 그 사랑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강력한 주님의 사랑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그 사랑의 은혜의 물결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는 아침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 붙들고 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몽매한 저희들 우리 또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무리들 가운데에 멀리 서서 구경하들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홍래가 그동안 구경꾼으로 예수를 믿고 구경꾼으로 주님을 따라왔다면 구경꾼으로 호기심만으로 주님을 따라왔다면 아버지 이것보다 더 큰 배신 변망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직접 자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정도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는데 확정받은 이 사랑 아직도 믿지 못하고 확정받은 이 사랑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채 확정받은 이 사랑 앞에 아직도 한 번도 감동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면 아버지 이것보다 더 무슨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무슨 불순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완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못된 우리의 나쁜 이 본성들 이 아침 주님의 십자가 앞에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나밖에 몰랐던 탐욕으로 점철된 우리의 악한 본성들이 아버지 십자가 주님 앞에 온전히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동안 예수를 믿는 척했던 우리의 잘못된 불신앙의 모습들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심장이 부들부들 떨려오는 감출 수 없는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부부하며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이 같은 은혜 우리 또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잘못 믿어왔던 우리의 신앙, 가짜로 예수 믿어왔던 우리의 모습, 쓸데없는 것에 목매어 살았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로 우리의 속 사람 내어놓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갈라놓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씻음받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사고, 잘못된 가치, 생각들 십자가의 은혜 이 사랑으로 완전히 새롭게 이 아침 수술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에서부터 변화가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사랑 우리가 진정으로 입었다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아버지여 십자가의 구경꾼들처럼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처럼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일평생 한평생 참으로 아버지 주님이 가신 그 길 사모하고 훗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 십자가 지셨던 주님을 만나볼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할 때에 아버지 세상에 무슨 낙이 필요합니까?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도 아버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사랑 하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십자가 복음 전하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거룩한 반열에 이르도록 아버지 그것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십자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마다 아버지 아침 시간 이 새벽에 아버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쫙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이 한 주간 아버지 새벽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 오셔서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시는 내가 너를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아버지 말씀하셨고 아버지 같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위로와 힘을 입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요 위로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 산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사랑에 강권되면은 실패할 법이 없음을 믿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질 때에 어떤 인생의 난관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결코 우리의 삶을 집어삼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능력 사랑의 권능 안에 우리가 속하여 있으니 아버지여 이 같은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이 아침 진실로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주의 크고 놀라운 이 사랑을 만끽하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감동 속에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자녀를 키우는 일, 아버지 우리의 모든 범사 가운데서 오늘 옛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혹 우리의 가슴 감정 속에 우울한 기분, 어두운 감정, 아버지 생각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맑게 깨끗하게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영혼에 주님의 은혜 햇살을 비추어 주시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아버지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오늘 하루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선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다가오는 부활주일 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 2-3년 동안에 지쳐있는 성도들 영적으로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져 있는 성도들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에 잃어버린 믿음의 열정, 도움의 열정까지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침체된 우리 영적 모습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하늘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성령의 강물같이 흐르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